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 시대, 사사가 법관들이 치리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수많은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하였던 때였습니다. 왕정 시대가 끝나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소견대로, 즉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던 시대였어요. 사사 기드온마저도 우상을 숭배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사 시대는 말 그대로 신앙적으로 최고의 암흑기였어요. 사사라고 하는 삼손,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사 시대 그토록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타락이 매우 심각한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사사 시대는 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어둡고 암흑의 시대에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앙의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어둠과 타락에 가득한 시대,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대로 악을 행하던 그 시대 한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한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나오미,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룻,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신앙을 알아보는 보아스. 이 세 사람이 룻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의 이름이 룻기인데, 그래서 성경의 이름이 룻기여서 주인공 룻이 주인공 같지만 이 룻기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사실 시어머니 바로 나오미라고 봐야 합니다. 나오미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도 아니요 사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앙인이냐 종교인이냐? 아니요, 종교인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끈질기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자라났어요.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남편을 만나 행복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모압 땅 이방의 땅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던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계속해서 겹칩니다. 가족은 살려야 되겠다. 내 가족은 그래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아버지의 책임감으로 살겠다고 이방 땅, 바로 모압으로 향하는 거예요. 남편을 따라 이방으로 이주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나오미 모압에서의 10년의 생활은 여러분 비참했고 혹독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남편이 죽습니다. 아들들이 차례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남겨진 과부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때 희망의 소식이 자신에게 들려와요. 하나님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흉년 때문에 배고픈 거 한번 겪어보지 않고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자기 고향을 버리고 떠나왔는데 그 10년의 사이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고 이제 혼자 가부의 삶이 되었는데, 그때 들리는 자기에게 오는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식량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에 사는 나오미가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겠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살 소망이 보여서 한편으로는 기뻐했을 수도 있겠죠. 나오미가 고향의 소식을 들은 후에 결단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돌아가야 되겠다. 기항을 결심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 자기 결정권이 없었어요. 남편이 가자고 하니 남편 따라 나온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결정은 자기 스스로 주체적인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끄시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의 마음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여러분 즉시 순종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마음을 분명히 주세요. 그 마음을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결단으로 옮겨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마음을 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음성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경험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소원을 주실지라도 그 소원의 마음을 즉시 행동으로 실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 주시는구나. 소원함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오미가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그가 결심하고 있던 곳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소원함을 주시니까 그가 결단하자마자 바로 그가 있던 곳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식이 들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곳으로 향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교회 가면 내가 구역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 그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역사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인 곳에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머물던 곳,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머물던 그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 달려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선지자들 모아놓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 850명. 그때까지 모든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권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850명,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갈멜산에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의 역사가 보려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있거든,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눈치 보냐는 겁니다. 왜 머뭇거리냐는 거예요. 왜 세상의 권세, 세상의 것들 때문에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머뭇거리냐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예외 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줍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즉시 순종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시겠어요? 언제까지 눈치 보시겠어요? 언제까지 세상에 미련 못 버리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은 결단이고 그 결단한 것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백 번, 수만 번 자녀들한테, 부모님, 아내한테 나 이제 술 끊을 거야, 담배 끊을 거야, 나 이제 도박 끊을 거야.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하고 들어오는데 냄새나고 술 취해서 들어오는데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결단은 있죠. 매일마다 내가 죽일 놈, 내가 미쳤지, 내가 다시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 하겠어요? 그것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아멘이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멘한 것을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인생을 살면서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사모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일해야 되고 벌어야 되니까, 그러나 마음은 늘 어디에 가 있었어요? 성전에 가 있었어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그는 언제나 틈만 나면 힘쓰고 애를 썼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있는 곳에 머물고 싶었으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하루만 살아도 내가 세상에 있는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세상에서 먹이고 입히고 세상의 모든 축복과 권세를 다 준다고 해서 그 날의 첫날보다 내가 아무것도 없이 나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서 있기만 하더라도 나 거기에서 하루 있는 것이 나는 더 좋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요,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멀리도 가지 않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했어요?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끝나면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가 보고 배웠던 신앙이었어요. 우리의 후손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보일까? 여러분, 결단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항상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행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경험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게 하고요, 마음에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때 여러분 즉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곳으로 지체 없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으로 가려고 본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결심하죠. 그리고 그 있던 곳 이방 땅 모압에서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 나옵니다. 두 며느리가 함께 가겠다고 계속 길을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는요, 아니에요.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전혀 모르는 곳입니다. 자신이 가까이 있었던 친지들, 가족들 다 여기 있어요. 통보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간다고 하니까 떠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부모님들 뒤로하고 친지들 다 뒤로하고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라고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 익숙한 곳, 익숙한 사람들, 거기서부터 단절되는 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고요, 얼마나 고생을 각오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봄방학 끝나고 개학하는 첫날이었어요. 제가 개학하는 그 첫날 서울로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그날이 얼마나 저에게 큰 축복이었는지. 고등학교 2학년 되자마자 이제 봄방학 끝나고 학교 책임을 개고 이제 학교에 딱 갔는데 스쿨버스를 탔는데 저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김정희 집사님, 수학 선생님, 여자 선생님. 우리가 많이 울렸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세영아, 너 전학 되지 않았니? 네? 전학이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전학 계속 준비하고 고등학교 전학 준비하는데 전학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있었어요.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근데 보더니 깜짝 놀라서 교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교무실로 달려갔어요. 이미 전학이 어제 날짜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서울에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그래서 부모님들, 서울에 있는 누님들 연락을 해서 학교에다 전화했더니 제가 주시했던 저 보성고등학교 연락했더니 일단 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 와보라. 그러나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오지 말고 월요일 날 와라. 그래서 다 정리하고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캐비넷 치고 다 던지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데 뭔 얘기도 한지는 모르겠어요. 엉엉 울다가 왔어요. 엉엉 울다가 왔어요. 그리고 풍기역에서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그날따라 진눈깨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여러분, 뭘 준비했었어야죠. 갑작스럽게 그냥 그렇게 서울에 올라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올라왔어요. 그렇게 부모님들의 마음을 제가 아프게 했죠. 여러분, 두려움이었어요. 익숙함을 떠난다? 여러분, 고생이었어요. 여러분,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들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들이야 어머님이 간다니까 자기들이 자천해서 나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가고 있는 그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는 친정의 가족들, 친구들, 여러분 다시 못할 그 친구, 다시 못 볼 그 딸, 형제, 가슴이 메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이한 얘기를 해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원래는 아버지 집으로 가, 친정으로 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 다 남성 중심의 세상이니까 당연히 아버지 집으로 가라, 아니면 친정 집으로 가라, 이게 맞는데 어머니 집으로 굳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없이 낯선 이방의 땅으로 따라 나서는 두 며느리의 모습에서 나오미는 아마도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부의 모습으로 얼마나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비천하고 힘들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나오미는 지난 10년의 자신의 모압의 인생에서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두 며느리에게 자신과 같은 인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품을 떠나서 이방인으로 산 지 10년의 세월 얼마나 고달프고 외로웠는지, 나오미 얼마나 뼈저리게 겪었는지 두 며느리 너희 어머니, 친정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친정 어머니 사랑받고 친정 어머니 위로받으며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아들이라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아들은 다 쓰잘데기 없어요. 그렇지 않은 아들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어머님들은 아들들을 어려워해요. 괜히 이런저런 얘기하면 아들 힘들까 봐. 근데 딸들하고는 하더라고요. 심지어 며느리들하고 하는데 저하고는 안 해. 힘들까 봐. 그러니까 살갑지 않은 거예요, 아들들이. 여러분, 아들들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님들한테 좀 회개하셔야, 살갑게 좀 해야 돼요. 딸들처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요,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너 어머니한테 가서, 너 친정 어머니한테 가서 너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위로받았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여러분, 제가 참
요즘 시대 속에서 이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이 말이 시어머니 말씀이라고 하면 새삼 시댁에 시자 꺼내기도 싫어하는 요즘 시대에서 시어머니가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게 새삼 놀랍고요.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나오미가 자신의 두 며느리를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 한마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들, 어떤 교회들은요 나오미 학교 있어요. 시어머니들 훈련시키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학교 안 만들려고 합니다. 왜? 안 되니까 만드는 거잖아요. 없는 학교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 만들기 전에 시자에 시도 싫고 시댁 있는 곳으로 쳐다보기도 싫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즉시 행함으로 증명하는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머니한테는 친정 어머니한테는 잘하실 거잖아요. 시어머니한테도 친정 어머니한테 하듯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최고의 위로하고 사랑에 담긴 말을 전해요. 뿐만 아니라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이 자신을 떠난 후에도 새 남편 얻어라, 너 남편 얻어서 위로받고 살라고까지 해요. 당시 사회에서 남편 없는 여인의 삶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이 또한 나오미가 다 겪어봐서 알았어요. 그래서 며느리 생각하는 나오미의 마음이 이 말씀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지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는 죽은 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며느리들이 나 죽은 자 같은 사람을 너무 잘 섬겨줬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며느리들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 그렇게 잘 공경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그들에게 길가에서 입을 맞춰요. 이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요 그 자리에서 엉엉 대성통곡을 합니다. 며느리들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와의 이별이 한스럽고 서러워서 울었어요. 이제 혼자 떠나가시면 정말 그 혼자 살아갈 어머니의 힘든 앞날을 생각하니까 더 슬퍼서 며느리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엔 나오미가요 단호하게 돌아가라고 강권합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오미는 헤어지는 그 순간에도요 정말 며느리들을 딸들처럼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을 딸처럼 생각하는 심성고운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요. 시어머니들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왜 안 해주냐, 저 집은 저랬다더라, 저기는 저렇다더라, 제발 그러지 말고 가까이 있는 며느리 섬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친딸 대하듯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강건의 말을 듣고 두 며느리들 중에 오르바가요 결국 그의 백성 그의 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다른 선택을 해요. 매우 어렵고 힘든 선택을 하는 거죠. 룻이 돌아가라는 어머니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서 나도 그곳에 같이 묻히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 머무는 곳 어디든 자신도 그곳에 함께 있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 나도 같이 흘리고 어머님이 어려움 당하면 나도 어려움 같이 당하고 어머님이 가난하게 살면 나도 가난하게 살고 어머님이 소외당하고 살면 나도 소외당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당해도 어머니 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더욱이 룻이요 어머니의 백성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단호합니다. 언제나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까지도 받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방신 다 버리고 나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룻의 이 대답 속에 오직 어머니만을 생각하는 며느리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결국 나오미를 붙쫓았다.
여러분 그 얘기는 룻이 어머니를 붙잡았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 얘기. 여러분 아직 세상을 몰라서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룻기를 읽어볼수록 그녀는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순간부터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어떤 고난 어떤 고생이 있을지 여러분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룻은 가난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머님이 가시니까. 종교도 민족도 문화도 다른 나라. 그러나 어머님이 가신다니까 나도 가겠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으로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는 앞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듯이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어머님의 하나님 내가 붙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 때문에 이방인의 열매에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시어머니라니까요. 며느리예요. 딸도 아니고 며느리예요. 그런데 이들의 대화를 보세요. 시어머니의 그 말 속에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어머니의 그 어떤 말에도 자기의 것을 드러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며느리들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 속에 며느리들의 자기의 주장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어머니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누구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다 자기 얘기해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자기 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말에서 자기 말이 이기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꺾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의 가정은 어때요? 가정에서도 자기의 말을 하려고 해요. 남편은 남편의 말만 합니다. 아내는 아내의 말만 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말만 해요. 자녀는요. 엄마 아빠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자식들은 자식들의 얘기만 해요. 여러분 이러니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니 시끄러운 거예요. 이러니 큰 소리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원한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자기의 뜻을 굽히고 여러분 상대방의 뜻, 부모님의 뜻, 자녀의 뜻, 남편의 뜻, 아내의 뜻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얘기만 하려고 하냐고요. 왜 내 사정 모른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얘기하셔야 돼요. 자녀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얘기해야 자기의 것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 여러분 남편의 뜻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 아내를 위해서 얘기해야죠. 아내들 자기의 뜻 주장하지 말아요. 남편의 속, 남편의 생각, 남편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고난 중에 있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있는 곳 그곳에 언제나 나도 있겠노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실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고 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품을 언제나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붙쫓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이 오늘도 그들을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통해 역사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뭘까? 하나님의 사람이 뭘까? 신앙이 뭘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쫓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 룻은 서로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오미 룻은 자기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 속에 자신은 없고 상대방의 인생을 위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만이 있었어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나는 누구를 위하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말을 하는 순간에 그 가정에는 큰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부모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 룻의 이야기는 여러분 나의 이야기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계획이 있죠. 그 계획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오라고 합니다. 이리로 오면 배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리로 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관, 그 성공관, 그 물질관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세상을 향하여서 따라갑니다. 이주합니다. 이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도 많고요. 참 죽을 일도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 날개 아래 거하시고 감추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신앙인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신앙인들을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 세상에 부모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랍고 큰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깨달으라고 보여주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모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깊구나.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높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은 우리가 부모님들도 생각하고 부모인 내가 자식들도 생각하는 주간이지만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를 기억하는 주일이 바로 어버이 주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도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 룻처럼 험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후손들에게 룻, 나오미는 믿음의 인물, 신앙의 인물로 기억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무엇 물려주시고 싶으십니까? 무엇 물려주려고 지금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고 있습니까? 신앙의 삶,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붙잡아 살아가는 삶을 물려주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여러분들이 사라진 먼 훗날 여러분들의 영정 앞이나 여러분들의 묘소 앞이든 그 어디든 여러분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섰을 때 이분들이 나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기억되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너희 할머니요 할아버지요 뭐 외할머니요 외족 그런데 그래서 네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이분들이 너한테 이렇게 땅 10,000평 줘서 그런 거야. 그분들이 안 먹고 다 해서 너 아파트 너한테 물려줘서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야. 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영정 앞에 어느 날 서는 날, 아니 어떤 이들은 그 영정 앞에 그 묘소 앞에도 서지 않는 자손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나에게 믿음을 유산을 물려주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곳에 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이유는 이분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셨기 때문이야. 그렇게 기업되어지는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장하지 않게